출애굽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한 절 한 절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푸틴, 아베, 시진핑 이 4가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롱 가이, 나쁜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신문의 논설에 보면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보수적이며 강한 리더십을 원하고 협의적이고 민주적인 이런 사람은 안 좋아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강한 리더십이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딱 놓고 중간에 대한민국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 네 사람 사이에 대한민국 지도가 하나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반쪽짜리. 정말로 나 혼자 힘으로 살아남든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한테 딱 붙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강요를 받게 되는 것이 한반도의 정세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나가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한국이 지금 아주 어지러워서 나라의 리더십조차 없는 것을 보면 참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저것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설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지 간에 변화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나의 노력과 지혜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사설에 보니까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올해로 500년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어떤 무슨 교회가 무슨 개혁되었다라는 정도 수준의 변화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사회의 정신적인 근간을 이룬 사회입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더라고 하면 아마 지금처럼 우리 인류가 번영된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100년 있었다 그럽니다. 그 100년 사이에 러시아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적인 철학을 아직까지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끼리 서로 뭉쳐서 지금도 그 파괴적인 힘을 키워나가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사실은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역사적인 큰 흐름을 벗어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철에 버들잎 하나가 냇물에 떨어졌는데 냇물은 피할 수 있을까 이래저래 노력하다가 안 되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큰 폭포를 지나게 되고 조금 있다 보니까 큰 강에 가게 되고 조금 있다 보니까 바다에 흘러가게 되는 아마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변화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미 제5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5차 산업혁명이란 뭐냐? 컴퓨터가 자율적인 학습과 인지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인간과 경쟁적인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알파고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바둑을 잘 두는 한국 사람을 이긴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둑을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컴퓨터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 2년 전에 그 프로그램에게 물었습니다. 기계는 인간을 파괴할 것인가? 로버트가 대답했죠. Yes, I'll destroy humankind. 인간을 파괴하겠다라고 기계는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았던 터미네이터 1, 2, 3, 4를 현실적으로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런 컴퓨터 시대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내뿜고 있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이런 것이 지구의 온도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지구의 온도는 오를 대로 올라서 땅 속에 있는 메탄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땅 속에 얼어져 있는 메탄이 풀리면 인간으로서는 손쓸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온도가 시작됩니다. 영상이 300도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영하 40, 50도, 60도, 심지어는 마이너스 100도까지 떨어지는 마치 우주와 같은 그런 날씨가 있을 수 있고요. 바람의 빠르기는 시속 300~400마일은 그냥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환경과 다를 바가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사실 미래학자들이 엘빈 토플러 시대에는 어떤 희망 섞인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엘빈 토플러 이후에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게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대에는 기술적으로도 또 문화와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 자연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가 도저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의 노동력과 한 개인의 노력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해낼 만한 메이저 팩터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는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오는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로 과학적으로 발전되어가는 이 시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희망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희망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이난성 쌍둥이 형제 중에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형님 동생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옛날에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아마 은근히 시기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 가는 축복의 기도를 받기로 원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드디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어요. 원하는 축복은 받았는데 축복만 받으면 내 인생이 장밋빛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동생을 좀 손 좀 봐주겠다. 형이 그런 얘기를 하며 돌아다닌 거예요.
이 소문이 소문을 돌아서 아빠 엄마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불러서 야곱을 자기의 외삼촌에게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잠깐 가 있어라.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하고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했지만 사실 그는 쪽박이 되어서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떠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자기의 부족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민 가는 이상으로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그런 사회로 그냥 둥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아주 큰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불확실과 변화의 앞에서 그는 홀로 여행을 하는 중에 첫날 밤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쩌면 야곱의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영적인 꿈을 통하여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도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어젯밤에 무슨 꿈 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아침에 나돌이 사업으로 뛰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시적인 꿈이 가끔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꿈은 우연한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을 디자인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꿈을 연출하는 그 타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자는데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는 곳으로부터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이르는 계단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직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꿈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열려져 있는 하늘문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음성을 듣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사건, 이 계시적인 사건 자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안정된 삶을 떠나가지고 정말 불확실과 혼돈의 시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밤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의 깊은 밤에 접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 앞에 마주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마주서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떠났습니다. 이제 알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날은 어두운 저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적인 꿈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어두운 밤에는 볼 것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말하면서 주권이 있는 나에게 주권이 있으니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하늘 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혼돈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우리 이정아 아나요? 정아. 우리 이수정 집사님의 막내딸이죠. 정아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아가 12월 달에 방학을 해가지고 한국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이게 길에 얼음이 쫙 꼈다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얼음 우리가 블랙 아이스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저녁에. 근데 이 정아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가 픽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차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차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정아가, 이 어린애가 사고가 나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중요한데 그 순간에도 다른 차 부딪히면 안 되겠다고 핸들을 나무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 2개를 부딪히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받고 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크게 다쳤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올 때 보니까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왔더라고. 근데 나는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래 큰 일을 당하고 차는 다 폐차시키고 멀쩡한 몸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특권을 하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늘이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신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3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네가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 듣던 할아버지에게서 가르침을 받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나의 언약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야곱처럼 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앞에 서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마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생각한 것은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 그러면 우선 내가 장자야 라고 하는 프라우드가 있겠죠. 둘째는 아버지 재산의 전부는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축복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받으려고 하는 축복은 어쩌면 많은 양이고 많은 낙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축복,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자면 장자의 축복은 병아리 눈물만큼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거 다 좋은 축복이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돌베개를 베고 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면 입이 돌아갈 텐데 입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입이 돌아가가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유대 강자에 가서 텐트라도 쳐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만남의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공동체로서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 한 개인에게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참석해도 사실 무슨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안 되는데, 하여튼 예배만 드려도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다 채워주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네가 얼마만큼 했나 노트를 적어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네가 요거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거만큼 줄게 라고 하면서 저울을 들이대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본성으로 확정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좋은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마크를 하고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거 먼저 탁 펴놓고 한 두세 번 읽고 나서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에 15절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삶의 혼돈이 있을 때, 어떤 큰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내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올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적인 꿈을 통하여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면서 그를 1대1로 만나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단지 자기 몸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피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리고 그에게 그 자신에게 야곱 자신에게 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에 비교해 보자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 우리로 말하자면 유치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이 신앙의 결단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야곱은 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에게 나의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야곱은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 자기의 이해의 수준에서 맞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너희 하나님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나름의 수준에서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좋은 계획들 세워놓으셨습니까? 저는 올해 몇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 설교를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에 찔려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나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잖아요.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 또 가족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실 텐데요. 우리 이번에 손자를 위해서 내가 이것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좀 하리라.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붙들기 원했고 그저 나의 삶과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 감사하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야곱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기의 헌신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또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소위 333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한번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조금 한번 마음속에 이해하시고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33 복음 운동, 이게 조금 이제 뜬금없는 소리같이 들리는데, 이야기는 첫 번째 3은 3명의 태신자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자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나의 친한 친척일 수가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잠시 신앙을 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시금 예수님에게로 초대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으로 3명을 마음속에 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3명의 태신자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두 번째 3은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3분씩 중보의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3분은 어떻게 보면 짧지만 사실은 3분 동안 기도해보면 깁니다. 3분이면 우리가 이 3분을 위한 충분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3은 3분 동안 우리가 마음속으로 전한 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복음 영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딱 마음에 정했을 때에 찾아가서 우리가 횡설수설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3분밖에입니다. 3분 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3분짜리 복음을 마음속에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3월달 지나가면서부터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러분들 스스로도 오랫동안의 믿음의 연륜 속에서 3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속에 정리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보다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명을 마음속에 태신자를 가지고 3분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마음속으로 3분의 복음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거침없이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의 가슴을 두드리며 생각을 변화시켜 놓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선하고 좋은 많은 신앙의 결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마음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해가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펼쳐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